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수요 밤 예배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찬송하겠습니다. 344장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자.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오순자 권사님 못 나셨는데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백성을 회복시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두동강해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끝내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수랑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 강단을 지켜주시고 세계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번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리게 했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도 수요 밤 예배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또한 두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또한 아버지 흩어지고 또한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리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책망도 하시고 채찍질하지만 끝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구원 계획이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 회복시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끝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내인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의 독도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자들의 입에게 모든 지체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영역간 자에게 영역한 거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역한 거로 허락하여 주셔서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편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라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회복시키시리라, 이러한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1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여기 예레미야 30장 말씀에 보면은 한 나라였는데 이제 나라가 두둥강이 됐죠. 그래서 위쪽을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다 아니면 남유다라고 부르는데, 자, 그들이 이제는 결국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또 아수리의 포로 생활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을 괴롭혔던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예레미야 3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3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반쪽 남유다만이 아니라는 거요, 또 다른 반쪽 북이스라엘도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기 예레미야 3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이제는 사랑해 주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당시에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과거에, 이제는 지금의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을 때는 수천 년 전의 과거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분야에 아주 인기를 누리고 있죠. 국방 여러 무기들이 있습니다. 뭐 K2, 뭐 K9, 또 우리 헬기 계통도 그렇고요. 요즘에 또 비행기 계통도 그렇고 전투기 계통도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 청년들이 한국의 이 K-팝,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일제의 통치를 당하면서 도저히 흑암 같고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선민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는가, 세 가지로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오늘 5절과 7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6절과 7절을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는 해산하는 사람이 없죠. 어째요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세펠에 젖는가. 슬프다 그 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매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많이 의학이 발달해서 뭐 무통 주사를 또 맞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많은 산모는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치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지만이 아이를
낳는 거와 마찬가지로 회복의 과정 속에서 이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그런 날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장은 70년의 세월이지만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이르게 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장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탁한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알지만은 자꾸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제공해 주죠. 새로운 더 좋은 무기로다가 싸우니까는 오히려 러시아가 밀리는 거예요. 푸틴은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막강하게 전력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우크라이나를 최종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근데 마지막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못 이기면은 핵을 사용하려고까지 지금 한다 그러면서 서방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쫓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마지막 이런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될 때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이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 낭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또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하나님은 회복할 때에 다윗 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아니 다윗 왕이 이미 벌써 죽었는데 어떻게 다윗 왕을 지금 가리키면서 말이 나올까요? 이 말은 결국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그 옛날 다윗 왕, 그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지금 30장 이제 23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라고 하는데 결국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보이게는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은 70년 후에는 다시금 고국 땅으로 회복시켜 주리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먼 훗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8절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는요,
아스로 바벨론에 망한 거예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다시는 이방인에게 이제는 포로가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요?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스로 바벨론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바사 나라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또 바사라는 나라는 헬라라는 나라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또 헬라라는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가 해성같이 나와서 또 헬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로마라는 나라는 영원하느냐? 아니에요. 그 엄청난 로마, 전 세계가 다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튼튼했던 로마라는 나라가요 와르르 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2000년을 떠돌아섰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이방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된 거는요 1948년에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방의 지배를 받고 계속해서 떠들었던 선민 백성인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결국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해방, 자유를 누리게 되고 더 이상 마귀 사탄의 올무에 이제는 당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다가 우리가 눌림을 당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뭐니만해도 물질 때문에 눌림을 당하고 건강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그 여러 가지 여타 많은 것으로다가 때로는 억압과 눌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어떠한 억압으로부터 또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진정한 성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신실한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에 와서야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질문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님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인가요?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두 종류의 예수님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구약은 뭐냐?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때부터 모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되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이제는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오늘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정한 예수 안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억압도 아니하고 진정한 소망이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회복이냐? 열방은 심판하시고 이제는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한번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양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끝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두 양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헛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라만 여겨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양절의 핵심은 뭐냐? 장차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는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뭐냐? 영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졌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구원받을 때 우리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는 게 거듭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죄가 짓고 내가 예수를 영접받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새 사람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데요? 그래요. 한 번 태어나면 육의 태어남이고, 한 번 또 다른 태어남은 뭐냐? 영의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은 또 두 번 죽는다 그래요. 목사님, 목숨이 두 번이, 그래 두 번이에요. 하나는 뭐냐? 육이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영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영의 죽음이 영의 심판을 받는,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의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요, 혹시 10절과 11절을 읽으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혹시 몇 번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몇 번 나왔냐면 몇 번 나왔을까요? 10절, 11절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것은 다윗의 후신이었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정한 영원한 참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민 백성을 회복시킬 때에 때로는 해산하는 고통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구원해 주시고 또한 열방은 심판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이 한마디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택함 받은 자의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제단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해산하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끝내 다윗을 통해서 여기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마지막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받기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노은배정 권사님, 김상숙 권사님, 이윤자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덕도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로 복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성역 30주년 기념해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많이 참석을 못했고요. 각자 김포공항 또 청주공항 군산공항을 통해서 함께한 자들이 12명 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2박 3일 있으면서 입장료 내는 데는 한 군데도 가지 않고 늘 항상 걸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로만 지리를 잘 아는 그 목사님이 가이드해서 입장료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걷는 그런 코스로 해서 이렇게 또한 좋은 그런 일정으로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강단에 없는 동안에 소개해 주신 우리 또 복목사님 또 세 분 장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도 있지만은 또 전쟁 상태가 지금 어떻게 이게 또 전개될지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넓게는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더 이상 전쟁이 못 깨지고 더욱더 이 80억 인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구촌이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서로 기도하셔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 많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341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